사람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가 있으면은 참고 잘 인생에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극도의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면은 정신을 잃게 됩니다. 이것을 좀 우리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멘붕 상태에 빠졌다. 패닉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유난히 긴장을 한다든지 공부한데서 문제가 하나도 나오지도 않고 시간은 자꾸 가고, 그리고 막 너무 긴장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멘붕, 정신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아는 것도 다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공포에 가까운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될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온다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지게 된다든지, 그게 당장 끝나지가 않고 점점 상황이 나빠지게 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정신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의 미천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데, 삶이 붕괴가 되고 자멸에 빠질 정말 위태로운 아찔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인데, 이 믿음이 현실 속에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작동을 하지 않냐니까, 믿음의 센서가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올라갔다 하니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허우적거릴수록 빨리 죽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대로 있으면 이제 폭삭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겠습니까? 이 최악의 위기의 순간, 이제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에 주님은 여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그 무서운 밤에 풍랑을 만나서 거의 빠져 죽을 아주 절박한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예수님이 왔는데도 유령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 유령이다 하는 건 정신을 다 잃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물 위로 걸어왔다 이러면 또 그냥 합리적인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된다, 굉장히 그 시험에 드시는 분이 있는데,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오병이의 기적 후에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어린아이 여자 포함하면 15,000, 2만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무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폭발적이지 않은데 먹고 나서 그냥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아주 신학적으로 그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가 예언한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무리들을 먹여야 되니까 무리들은 우리가 그 기대하던 제2의 모세가 지금 나타났다. 그래서 이분을 임금 삼아서 그들의 그 빵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이 무리들이 잘 끌고 왔는데 적용을 잘못했어요.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 상태에서 구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끌면서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바에서 물이 터지게 되고 입고 모든 보호와 이런 가운데서 결국에는 가나안 입구까지 그 문제만은 엄청난 백성들을 이끌고 간 정말로 인류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인 인물이 있을까 생각될 정도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틈만 나면 불순종하고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나온 거 후회하고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모세가 경험한 이 백성은 율법으로도 안 되고 기적으로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 자신의 한계는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 뒤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오게 될 텐데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더가 붙는 겁니다. 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능력으로 또 설교로 그들을 섬겼지만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바꿀 수 없다 한 그 한계를 느끼고 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완전히 인생의 본질을 바꾸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신다 하는 것이죠. 모세가 예언한 것은 바로 이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똑같은 보물을 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그 예언의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그 엄청난 표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그 사건으로 딱 연결을 하면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즉시 제주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과 작별하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리들의 그 열화 같은 환호에 너무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에 너무 취했습니다.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빨리 분리를 시킨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2만 명 교회 모으려면 안 쉬워요. 2만 명이 지금 모여서 지금 교회가 된 겁니다.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싹 빠져나가게 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서슴했겠습니까? 이제 뭔가 됐다 싶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만 썰렁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요구를 과격하게 거절하시고 어렵게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지금 주님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인기와 기적에 결코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홀로 그렇게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무리들의 환호와 그 현실적인 성공은 주님에게도 얼마든지 유혹이 될 수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3가지 시험을 하게 된데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 아니고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속에서 나타난 어마어마한 성공이었고 어마어마한 인기였고 어마어마한 명성이었고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이 지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모두에게 큰 유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용히 침묵하면서 아버지 앞에 주님께서는 예배자로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사람들에게 막 환호받고 정말 인기 있고 이 자리가 아니었고, 아버지 앞에 조용히 침묵하면서 예배자로 서 계신 이 모습이 예수님의 위대성이고 이게 예수님의 진면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면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막 환호받고 박수받고, 그건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건 자기 모습이 아닙니다. 그걸 다 뒤로 하고 혼자 골방에 가서 주님 앞에 혼자 예배 드릴 때,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고 그 사람의 위대성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들의 기대가 아니고 한 분 청중 되시는 아버지 앞에 그는 단독자로 서 계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힘이었고 공생애를 끌고 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중심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이 시간은 이 세상에서 제일 고독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시간은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무서워요. 배고프고 힘이 들 수가 있고 정말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머문 만큼 영적 자양분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앞에 홀로 서야 될 그런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으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가운데 그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다 외면해야 될 때 그때 한 분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굽니까? 그때 내 모든 것이 다 벌거벗게 치면서 오래오래 힘들게 두려운 가운데 참 내가 완전히 벌거벗겨지는 그 상태 가운데서 머문 그 힘든 시간은 우리 인생을 두고두고 윤택하게 하는 영적 자양분을 채우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위대한 순간은 언제냐? 사람들이 박수치고 알아주고 환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째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여기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될 때 이 영적 자양분은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을 두고 복되게 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람 소리가 시끄러운 데는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주님께 말해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무리들의 환호가 또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받는 길을 나는 여기서 결단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반드시 세상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오신 목적을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골방이 어디고 우리의 예배 자리가 어딘가, 이것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재주가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엎드리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성공했어요. 무명으로 있다가 막 사람들이 막 조금 알아주기 시작하면은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 관리에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곧 영성이 바닥나게 되고 내용은 없고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명성은 있고 직분은 있고 감투는 있고, 그게 이제 이탈하는 것이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문제, 이 문제. 가장 기본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 삐끗하기 시작하면은 인생 그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어서 반드시 바로 그분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계속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멈추면 안 보이던 진실이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기독교적인 용어인데 스님이 그냥 이 책을 멈추면 보이는 것들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무러야 돼요. 멈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딱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세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펼쳐줍니다. 네가 그렇게 박수 받고 있냐? 너 아무것도 아니다. 너 지금 네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아느냐? 정신 차려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나가서 나의 길을 확인받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사람의 인정과 명성과 환호가 주는 그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변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참으로 외로운 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사람을 실망시켜야 되고 인간의 기대를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 요구를 NO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힘을 어디서 길러야 되겠습니까? 이 힘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판단력으로 이것은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자기 힘으로 그건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광장으로 갈 것이 아니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2배로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위기에 빠진 지금 제자들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큰 위기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떠나냐 하니까 저물 때죠. 저물 때, 황혼 때, 저녁 때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시골의 밤은 너무너무 어둡습니다. 지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막 밤이 굉장히 환한데요. 어둠의 그 진면목을 알려면 시골에서 한번 살아봐야 되는 겁니다.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불안하고요.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호수 한복판에 왔는데 지금 칠흑같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이 가늠이 되지 않고 지금 파도 소리는 지금 들리고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배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이것은 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빠져 죽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무서운 바다입니다. 언제 돌풍이 불 수가 없고 특히 밤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이들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또 주님은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떠났는데 상황이 너무 불리하고 제 아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가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막 겁이 나는 겁니다. 그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더니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밤바다의 파도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노를 지었지만 요풍을 맞아가지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밤새도록 했는데 맨니 가지를 못합니다. 침몰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공포가 오고 패닉이 오게 되고 정신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녁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황혼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이 갑자기 엄습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주님 없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역풍을 맞아서 꼼짝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순항을 잘하다가 인생의 한복판에서 역풍을 만나서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힘은 힘대로 다 빠지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분간이 되지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면서 길을 잃고 표현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돼요. 규모를 더 늘렸습니다. 어느 날 이게 막 가야 되는데 삐그덕 하면서 안 가는 겁니다. 진땀이 나죠. 투자한 것은 많은데요. 여러분, 사업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아무리 커도요 한 군데서 맡기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한지 몰라요. 99%가 맞아도 1%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 믿고 못하는 겁니다. 진땀이 나고 고생은 고생대로 되고 한 발자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대로 있자니 망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 납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앞이 보입니까? 안 보여. 여러분요, 아무리 어려워도 계산이 나오면 갑니다. 사람이 얼마나 독종인 줄 압니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사람은. 저는 이 군대 귀신 볼 때마다 참 인간은 독종이다. 군대로 들어와 있는데 돼지가 2,000마리를 몰살시킨 그 귀신을 품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근데 진짜 꼼짝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안 보여요. 완전히 내 혼자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급히 달려온 길인데 그냥 돌풍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막 작동을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작동을 하는데 작동 범위를 넘어서 버린 겁니다. 본능이죠. 본능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소리 지르고 죽겠다고 하고 외롭고 무섭고 뜬 눈으로 그냥 밤을 지새야 되고, 그런다 해서 대책은 없고 언제까지 이것이 갈지, 언제 망할지 길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냥 그거는 책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감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은 다 여기까지구나. 뼈저리게 절감을 합니다. 나의 사업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나의 목회는 바로 여기까지구나. 여기서 접어야 될 때가 왔구나. 나는 실패자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능풍기에 오기 전에 정말 목회의 돌풍을 만나서 자초를 했습니다. 다 됐는데 정치적으로 잘못돼가지고 완전히 임지를 잃고 몇 개월을 추운 겨울에 막 그렇게 보내야 됐습니다. 정말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참 목회자가 임지가 없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주일 자리예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갈 교회가 없는 겁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결국에는 가족과 함께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만 되면 막 여지없이 그냥 잠에서 깨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이제 인터넷으로 설교 몇 편을 듣느냐, 2시부터 6시까지 한 6편 정도 들으면 돼요. 그러면 겨우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됩니다. 그 다음날 또 그냥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목사가 얼마나 믿음을 강조했습니까?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내 문제가 다 되니까 이게 또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도 없이 추운 겨울밤에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40일 작전 기도를 막 했습니다. 아내와 약속했습니다. 우리 6개월 기다리다가 다른 길 없으면 목회 길 없으면 다른 길 가자 합의를 했는데 3, 4개월 만에 그냥 능평교에서 그냥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은 목회할 마음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딱 작전기도 끝났는데 뭐 이틀 만에 연락이 왔어요. 이 기간 동안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능평교회 부임해서도 어려운 일만 생기면 스스로, 나는 막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스스로 40일 작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내동댕이 처지는 이 기간 동안 기도의 능력을 알게 했던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돌풍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파도를 맞고 부도의 풍랑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거 파도를 한번 맞으면요, 삼각파도 맞은 것 같습니다. 못 나가요. 휘청합니다. 사정없이 내동댕이 쳐지는 그 인생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다 끝났어요. 내 혼자입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장 위대한 구원을 체험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주님의 기적이 임박했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두렵고 무섭고 심지어 공포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비밀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배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뜻을 배웁니다. 나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그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정말 흔들림 없이 가게 하는 강력한 버팀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세상 끝까지 지키신다고 했는데 내가 바로 세상 끝에 있었구나. 그래서 섭리자 되시는 그 주님을 강력하게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순탄하고 평범했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 호수, 바다를 혼용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바다라고 한 것은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친한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 지중해에 있어 가지고 해양 문화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해양 문화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해양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이나 초자연 세계에 길들이지 않는 세력을 성경에서 보면은 이 바다로 많이 상징을 합니다. 혼돈이 있어요. 아까 결부되어 있는 것은 거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육지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언제 다시 바다가 육지를 덮을지 모른다 하는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이 바다의 위력을 체험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쓰나미죠. 10m, 30m 그 집채만한 높이로 막 그냥 물이 와서 더 덮어버리면 막 그냥 초토화를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강력적이고 두렵고 삼킬 것 같고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 바다라고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인간의 지식들, 과학 기술들, 이것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바닷속에 용이 있고 리고야단이라고 하는 괴물이 있다, 그렇게까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요. 여러분, 바다는 불가항력적인 고난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어부 출신 제자들도 이 풍랑을 도무지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인생의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고, 너무나 곤욕스럽고 이대로 가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인생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충격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에 오게 되면 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왕년에 내가 그냥 잘 나갔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분 앞에 내놓을 게 없습니다. 오직 생존만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런 절박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배우게 될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인간이고 하는 것을 뼈에다가 탁 새겨놓습니다. 그전에 말로 그렇게 나 아무것도 아니죠. 뭐 I am nothing. 뭐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해요. 말로만 합니다. 한번 딱 경험해봐야 돼요. 경험해보면 뼈에다 딱 새겨집니다. 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먼지 같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는 순간에 인생은 끝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바다가 얼마나 두려운지 그 매서운 맛을 한번 이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인생 앞에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붙잡게 됩니까? 이 천지를 만드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 밖에는 우리를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성 있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생각이 복잡해요. 자기 머리로 다 될 것 같아요. 자기 힘 있을 때만 계획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허무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딱 경험하면 아니구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지. 이것이 사는 길이구나 하는 고백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위기 중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주님께서는 절망적인 위기에 빠진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을까요? 배가 없어서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유령이다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데 바로 오지 않고 옆으로 싹 피해갔어요. 바로 가면 너무 당황스러워할 것 같으니까 옆으로 싹 비켜가면서 좀 충분히 볼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못 봐요. 유령이다 막 소리 치고 있습니다. 용이 막 나타난 거죠. 너무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을 다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주님 안 보이세요. 주님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 한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그 장면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빨리 오셔서 구출해 주시지. 왜 이렇게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시고 그냥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찾아옵니까? 제일 피곤할 때, 내 인생에서 제일 어두울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조금 일찍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애를 좀 덜 달구고 좀 찾아오셔야죠. 주님은 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취미가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로 걸어왔다. 이게 이제 마음이 다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꼭 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망하고 끝났다고 여겼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죠. 주님의 타임입니다. 이게 주님의 타임입니다. 우리는 우리 타임하고 주님의 타임하고 다르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못해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지 않으면 그냥 힘들어합니다. 아니죠. 기도는 내 맘대로 내 시간에 할 수 있지만 응답은 주님의 타임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은 주님의 때에 있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은 주님에게만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우리가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그걸 못 믿으면 안 되나,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노력하면서 노저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지체하실 겁니다.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이 혼돈의 바다, 두려움의 세상의 파도, 자칫하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죽음의 장소를 밟고 친히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바다를 정복하신 분이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풍랑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이 세상의 험악한 파도 속에서도 여전히 최종 정복자로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할 수도 없는 어떤 인생의 파도도 주님은 반드시 수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계획을 가지고 내 플랜에 따라서 수습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건 아직 상황이 좀 덜급해서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허우적거립니다. 주님 와서 싹 정리 다 해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릴 수 없을지라도 지내놓고 보면은 결국 주님이 정리하셨네요. 주님이 다스렸네요. 주님이 나를 살렸네요 하는 고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파도를 받고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은 한순간의 공포와 근심을 날려버렸습니다. 내니, 우리 할아버지들 와가지고 내다 이러면 막 굉장히 그냥 마음이 이제 좋아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구약적인 표현은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자다. 여호와 하나님 대명사입니다. 내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 와가지고 내다 이러면 끝납니다.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보고 있는 예수다는 겁니다. 평안과 기쁨과 안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사는 겁니다. 절망 속에 말씀이 들리면 사는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면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인간의 말로 그냥 갈등하고 세상의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마귀의 속삭임에 그냥 마음이 빼앗기면 망합니다. 너는 망했어. 너는 끝났어. 믿음 생활 하더니만 그래 꼴 좋다. 이 마귀의 소리 들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에서 선한 것이 뭐가 나오겠습니까? 감정은 속이는 겁니다.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중에 주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게 될 때 벌써 끝난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리면 구원이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상황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보니까 막 옆에 와 계세요. 그리고 막 사그락사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이때 뭐냐니까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마음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한두 번 들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생생히 들었다 집에 가면 또 무너지는 겁니다. 계속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예배를 늘려야 됩니다. 모든 예배 다 드리고 새벽 예배 다 나오고 혼자 집안에서 그 들은 말씀 갖고 묵상하고 부흥회하고 적용하고 말씀 속에 막 살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아찌처럼 말씀을 쩔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시간도 잘 가고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고 어느 순간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비밀을 몰라요. 여러분, 허우적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힘만 빠지고 돈만 들고 몸 버립니다. 그거 딱 내려놓으세요. 무조건 은혜 받고 무조건 말씀 듣고 큐티하고 그러면 막
영성은 영성대로 좋아지고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되고 신앙을 하더라도 요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령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질병과 부도와 시련의 파고에 주님은 다가와서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보고 있다. 이거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이 직접 찾아오시고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곧바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곧바로 이르렀더라. 여러분, 광란의 밤은 주님이 찾아오심으로써 주님의 음성이 들림으로써 잔잔해지게 되고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너무 감사해요. 새로 시작해라.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목적지까지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에서도 주님을 영접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목적지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도에 휩쓸려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이대로 내 인생은 다 끝났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인생의 파도를 잠재우시고 주님이 가게 한 그 삶의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상황만 수습하지 않아요. 더 잘 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나만 망했구나. 나에게는 이제 더 미래가 없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그런 절망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너져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돌풍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섭리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은 도와주실 거야.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느슨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이 되지 못해요. 진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절박한 심정이 되면 촉각을 다투는 거예요. 1분만 늦으면 끝나는 겁니다. 한순간만 잡아두면 무너지는 거예요. 한 발짝만 잘못주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슬아슬한 순간을 주님께 기가 막히게 피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생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섭리예요.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무슨 섭리입니까? 100%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고백이 없는 게 고백이 없으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휘청휘청하고 스스로 그냥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여겼는데 지름길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좋은 길로만 왔다면 알 수 없는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망하기는커녕요. 생명이란 생명은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파고를 만날 때 나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한 발자국을 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독수리와 참새의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와 참새의 차이는 돌풍이 불어봐야 돼요. 돌풍이 불면 참새는 그냥 추락합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하면 돌풍이 불면 불수록 쫙 올라가는 겁니다. 다 봐버려요. 다 봐. 돌풍이 불면 불수록 힘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파고는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삶으로 복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말 주의 섭리 가운데 붙들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